7월 31일 연중 17주 금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69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일을 보호하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굳세고 거룩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어 이 덧없는 세상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영원한 진리를 잃지 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나 야훼가 말한다. 너는 내 집 마당에 가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내 집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준 말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일러 주어라. 행여나 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그 못된 생활 태도를 고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만 하면 재앙을 퍼부어 그 악한 수행을 벌하려던 계획을 나는 거두리라. 너는 야훼의 말이라고 하며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내 말을 따라 살아라. 내가 세워준 법대로 살아라. 내가 거듭 보내는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리니 이 성읍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욕을 먹게 되리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일반 민중은 예레미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다 들었다. 예레미야가 야훼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 국민에게 전하자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일반 민중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이 죽일놈아,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성읍이 허물어져 사람이 못 살게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야훼의 성전으로 모여들어 예레미야에게 다가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69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의 어리석음을 당신은 아시오니 내 죄를 당신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하느님, 주님을 믿고 바라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을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욕보지 않게 하소서. 이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욕을 당했고 온갖 모욕은 다 받았습니다. 동기간에는 따돌림 받았고 내 어머니 수생에게는 남과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당신의 집을 향한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그러나 당신께 향한 욕설이 내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단식하며 목매어 울었더니 그것이 도리어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베옷을 걸치고 슬퍼했더니 도리어 남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께 모여 서서 내 이야기로 입방아를 찢고 술에 취하면 나를 빈정거려 노래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서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제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서 배척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생의 사역 초창기에 나자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바가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인 나자렛으로 잠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일들에 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습니다. 아마도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때의 육신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메시아적 직분과 왕적 권능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고향 나자렛에서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강조하는 이성주의적 태도와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적인 태도를 모두 배척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결국 불신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나자렛 사람들처럼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